자,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성경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라고 보통 이제 교회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중국에 온 영국 선교사들이 몇몇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어 성경 일부를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죠. 그리고 성경의 인명이나 지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읽거나 영어를 못하던 사람들이 듣고 한문 음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세계에서 쓰는 그 명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단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고요. 서신서를 미국 선교사들이 번역하면서 폴을 바울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번역하고 구약을 나중에 번역하면서 신구약 성경 모양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1911년에 발행된 성경을 구역 성경, 1938년에 발행된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998년도에 개역 개정이 나왔죠. 이 개역 성경을 개정한 것이라서 개역 개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전의 한글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귀틀라프로 알려져 있는데요. 1832년 네덜란드 화란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홍주 고대도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그 배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귀틀라프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감자와 감자 재배법을 알려준 선교사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귀틀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홍주 고대도에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83년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선교사 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한국 사람 이응찬, 백홍준, 요 세 사람이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3,000부를 발행을 하죠. 이게 1883년이고요. 그 다음에 1887년에 로스 목사가 같은 계통의 그 선교회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와 함께 신약성경 전체를 번역을 한국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884년 이수정이라고 하는 국비 유학생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고,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에 발달된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 이수정이 1884년도에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1885년도에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물포항 인천 쪽, 인천항이죠.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887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고, 1890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고, 스크레톤 선교사가 로마서를 번역했고, 1892년도에 이 세 사람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94년에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고, 1895년도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했고, 1897년에 골로새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번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쭉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1900년 5월 달에 신약성경 전부가 완역돼요.
그리고 완역된 성경을 1904년도에 조금 손을 보게 되는 개역 작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개역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1906년도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수정을 해서 공인역본이라는 그런 성경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37년도에 이제 맞춤법이 이게 그 정리가 되면서 한글 맞춤법이 정리가 되면서 몇 가지 오류가 이제 성경에 그 사용된 맞춤법의 오류가 이제 발견이 돼서 개역 작업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1938년도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개역 성경을 발행해서 1961년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1961년 1월 25일에 한국 학자들만의 노력으로 마태복음을 번역해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한 맞춤법을 적용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가지고 1961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1967년 12월 15일에 새번역 성경이 출판이 됐는데 그냥 이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새번역 신약 성경 출판에 이제 전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니까요.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68년 2월 15일에 개신교와 캐톨릭의 이제 성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관련된 이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번역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이렇게 돼서 아주 긴 시간 작업을 통해서 1977년 4월 부활주일에 공동 번역 성경, 신구약 합본 공동 번역 성경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리빙 바이블을 기초로 해서 현대인의 신약 성경을 먼저 발행하고 그 다음에 1985년도에 현대인의 성경, 신구약 전체를 다 이제 포함한 현대인의 성경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967년에 나온 새번역 신약 성경을 수정하고 구약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1993년도에 표준 새번역 성경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나치게 원래적인 의미가 사라진 의역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읽도록 그냥 그 출판이 되기는 했지만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게 배척당하게 되죠. 신학 사상하고 의역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번역의 오류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번역의 오류들이 많고 쓰이지 않는 가라사대, 풀무불 이런 것들에 또 지나친 한문 사용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맞춤법이 1988년에 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류들 오랫동안 오래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바꾸고 한문 사용도 조금 좀 피하고 한국어 맞춤법에 맞추어서 개역 개정 성경 요거를 1998년도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성경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때 개역 개정 성경은 2007년에서 8년 사이에 많은 교회가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수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1998년도에 발행된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 개역 개정 성경도 조금 그 오류들이 좀 있어서 맞춤법이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교회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지금 연대기 성경 강좌를 진행할 때 가장 기본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바로 개역 개정 성경이니까요. 이 성경을 토대로 강좌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강좌를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다음 내용들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